말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거룩이 주제라 그래서요. 23절에서 25절에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얻느냐 이런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대속죄일에 이런 본문의 전환이 23절에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7월 10일에 이 절기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주제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이 말씀을 했어요.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사람들에게 주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번에는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27절에 7월 10일 속죄일이라 그래서요. 이미 16장에 이 속죄일의 규정을 자세히 말한 바가 있어요. 레위기 16장에 성전과 제단과 성소를 정결케 하고 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의미를 16절에 이미 말했습니다. 속죄라고 하는 것은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 뚜껑을 속죄소, 시은소라 그래요. 덮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한 날 7월 10일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생활 속에
죄를 지으면은 속죄제, 속건 제사를 드립니다. 죄 용서 받기 위해서. 평소에도 그렇게 했지만 국가적으로 행사로 절기로 7월 10일 날 속죄일로 정했어요. 여기 이 속죄일이라고 할 때에 이 날은 하루이지만 속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속죄들의 날, 그 말이죠. 국가적으로 온 민족의 죄를 속죄받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속죄들의 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최고의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이런 것은 이 속죄일이 충분한 완전한 그런 속죄의 날이다고 하는 것을 암시를 해줘요. 하나의 죄만 속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합쳐지고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용서되어지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이 속죄일이니 할 때에 우리말에는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속죄일이다. 이런 정관사는 때로 유일할 때 이런 정관사를 사용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 나는 그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죄인을 하나 찾으신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유일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말에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27절이 유일하게라는 말로 시작해요. 7월 10일이 용서를 받는 유일한 날이다. 전 국가적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날이다. 이것이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7월 10일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는 완전한 날이에요. 충분한 속죄를 얻는 완벽한 날이에요.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의 개념에는 완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이든지 제사장이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도 주님을 섬기려면 신체가 온전해야 돼요. 장애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거룩하라 그래서요. 그래서 거룩은
완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7월 10일 대속죄일은 7이라고 하는 완전, 10이라고 하는 충만,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고 거기에 유일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속죄들의 날, 그래서 복수를 사용해서 최상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표현들이 7월 10일에 속죄일의 대속의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완전하고 충만하다.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7월 10일의 대속죄일은 신약으로 말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용서하시는 이런 것을 예언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준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사, 속건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에게 축복해서 한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완전하고 충분하다. 그래서 완전의 수 7에다가 10일 충만한 날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용서받는 날을 하나님이 제정을 했어요. 이런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을 해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거룩을 완전하고 충만한 거룩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런 속죄일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큰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죄 용서 완벽하고 충분한 죄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날을 선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서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명령은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27절에 29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다 그랬어요. 32절에도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강조되고 있어요. 세 번씩이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그 단어예요.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표현하기도 해요. 전인격체로.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괴롭게 하고 몸으로도 괴롭게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사함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룩에 이르도록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만드셨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돼. 적용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려면 이것을 믿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대속죄의 이 거룩의 은혜에 이르려면은 적극적으로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서 두 가지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금식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게. 금식하는 날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이 불편해. 편하지 않아. 그래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하면서 하루를 지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에 이르는 방법, 죄 사함을 얻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사용해서 거룩에 이르러야 돼. 그것이 금식과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먹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왜 금식을 요구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먹음직하고 이랬잖아요. 우리의 욕심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것들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날은 괴롭게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것을 하면 안 돼. 자기 몸과 마음에 기쁜 것들은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대신에 괴롭게 해야 돼. 죄 때문에 우리가 몸과 마음이 괴로워진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날이에요. 응? 죄를 지으면 내 몸과 마음이 괴로움을 당한다. 뭐 금식하는 그 정도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29절에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30절에는 그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그래서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고 멸절,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괴로운 일이 생겨. 무서운 괴로움이 생겨.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작은 괴로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큰 괴로움을 피해갈 수 있어요. 이게 은혜잖아. 이게 자원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에 의한 외부에 의한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의 기회를 길들을 열어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려면 선용,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스톱하는 것. 또 금식하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기도 해요. 회개 기도하면서 자기를 낮추는 거야. 겸손해지는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여러분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고 충만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한 날 한 번으로 다 퉁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려고 이런 날을 정해 놓아서요. 우리가 이런 것을 선용해서 스스로 괴롭게 하여 몸과 마음이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심판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28절에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0절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멸절시키리라. 31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에는 쉴 안식일이다. 노동을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해서 죄 용서를 얻게 해 주려고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일하러 가버려서 이것은 용서를 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의 이 속죄의 일들을 비웃는 일이 되고 말아요. 이게 이날 하루만큼은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거룩하게 하는 일에 올인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 (28절) (30절) (32절) (32절) 네 번에 걸쳐서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죄 용서 받지 못하면 심판받습니다. 현세에서도 마찬가지야. 7월 10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용서받지를 못해요. 멸절한다 그래서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봐주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멸절시키리니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얻을 수 있는 지금 방법을 하나님 편에서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용서해 주겠다고 하나님이 이런 선함을 보이셨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아니하고 하루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만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 이런 나를 제정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면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은혜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대속죄일은 용서받는 날인데 이것이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죄 때문에 용서받는 날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다른 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날로 삼지 아니하면 은혜가 심판이 되어져요.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선한 것이 우리에게 악한 일 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기회, 은혜의 기회에 선용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래서요.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기회를 선용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노동을 하지 말라.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일반적인 노동도 포함되어지고 기술을 발휘하는 것, 이런 것도 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의 일도 어떤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어떤 것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라도 그랬어요. 아무 일도, 어떤 일, 아무 일, 다시 말하면 모든 일이에요. 스스로 괴롭게 하여 회개하는 일,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돼. 다시 말하면 대속의 은혜를 얻는 것을 전부로 삼아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일의 대속의 은혜는 전부 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최고의 전부로 삼아야 되는 날임을 말해줘요.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일이라. 특별한 기술을 발휘하는 어떤 일보다 금식하며 회개하는 것은 최고의 일이라.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일이 최고다. 은혜를 구하는 일이 최고예요. 이거는 다른 어떤 일과도 비교 불가의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모든 직업은 천부적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서 모든 직업은 다 평등하다 그래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은 그런 우리 육체를 가지고 세상사 행하는 어떤 일보다 뛰어난 일이에요. 주님은 7월 10일 대속죄일을 통해서 어떤 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래서요. 그 말씀은 거룩하게 하는 일, 거룩에 이르는 일, 용서를 얻는 일은 최우선적이고 최고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멸절시켜 버릴 건데 다른 일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건 망할 건데, 그게 죽을 건데. 그래서 7월 달에 이 일을 해서요. 7월은 한 해의 시작이라 그래서요.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일 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안 하고 10일 날 한 이유는 대속의 완전함과 충만함, 충만한 용서,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전 민족이 용서를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충만한 거예요. 용서가 큰 거잖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고 충만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얼마든지 주님의 용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사하시면은 일회적인 동사예요. 한 번으로 끝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해요.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어요. 영원토록.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요.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정결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 중에 거하면서 죄를 지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죄일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여 회개하며 이 은혜를 얻는 것처럼 회개하며 십자가의 주님의 은총을 구함으로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죄 사함의 완전함과 충만한 은혜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함으로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회복하며 용서의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